6장까지 이야기는 굉장히 동화 속 이야기 같고 아주 재밌고 다이나믹한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7장부터는 사실 해석도 난해하고 또 우리가 살피기에 무거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서를 6장의 사자굴 사건까지 읽고 끝나는 건 다니엘서를 정말로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내용들을 앞의 내용들과 연결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다니엘서를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서를 공부하시면서 이것이 다니엘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다면 나도 그 영광을 높일 수 있어야 되고요.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나에게만 알려주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달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총론, 8장은 강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8장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8장의 예언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이중 예언으로 또한 종말에 대해서까지를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종말로 이중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적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의 모델을 투영해서 이제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가 행할 일들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하고 대응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분명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안티오쿠스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는 안티오쿠스가 행했던 그 행악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반복할 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 대환란의 때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이 다니엘서 말씀을 그냥 배우고 끝나지 마시고 우리는 이것을 삶에 어떻게 실천할까를 잘 고민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9장의 배경이 이 다리오 왕의 첫 해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 다리오가 누구죠? 이 다리오는 5장에 이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을 멸하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해요. 바벨론이 망해서 이 5장 28절에 보면 이 메대와 바사의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이제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의 사람에게 준바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건 지금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나라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혼돈과 혼란과 격변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 나라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는 격변의 시대를 살았죠.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바벨론의 고위직으로 총리로 뭐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생 말년에 8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이 바벨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던 나라가 망해요. 이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지금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이 나라 민족이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어. 그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이 나라가 또 바뀐다? 그럼 이들의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심각한 위기죠. 이건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포로로 잡혀온 것도 불안한데 나라까지 망했으니 과연 우리 민족을 새로 왕이 된 사람이 어떻게 대우할 것이냐? 이거는 정말 미칠 노릇인 겁니다. 나 하나의 어떤 목숨을 부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굉장한 위기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이 다니엘의 이때의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리오 왕이 누군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다리오 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먼저 6장을 이해하면 이 9장하고 연결이 돼서 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앞의 내용을 뒤에 7장 이후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6장의 사자굴 사건이 9장과 연결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린 이거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연결점을 보지 않고 가다 보니까 흘려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여기 지금 9장 1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런 사람은 역사에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게 없다고. 그러면 아하수에로가 누구예요? 이 아하수에로는 이름이 아니고 명칭이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일반 명사가 아니고 고유명사, 아니 일반 명사고 고유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명의 바로가 나와. 왜? 바로는 왕이잖아요, 왕. 이스라엘에서 왕을 부를 때 바로라고 불러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왕을 뭐라고 부를까? 아비멜렉. 그래서 성경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블레셋에서는 왕을 아비멜렉이라 그래. 우리 한국에서도 신라의 왕을 뭐라 그래요? 마립간.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죠? 마립간.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나도 하나 아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식 왕의 칭호예요, 왕.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그건 뭐예요? 바로의 아들, 아비멜렉의 아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왕의 아들, 메대족 속 왕의 아들 다리오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로마에서도 율리어스 시저, 이 시저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라 골딩게이라고 하는 학자를 비롯한 많은 구약 선지서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리오라는 사람과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게 지금
충돌된단 말이죠. 다리오와 고레스가 같은 사람이냐? 다리오와 고레스가 다른 사람이냐? 여러분은 전통적으로 조금 성경 공부를 하시고 다니엘서를 배우셨던 분들은 이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외삼촌, 나중에는 장인이 되는 사람으로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낳은 딸과 고레스가 나중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서로 이렇게 또 장인이 되는, 뭐 예전에는 다 왕족끼리 근친상간이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예, 그렇게 결혼들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다리오와 고레스를 동일 인물로 보는 해석도 있어요. 다리오를 메대식 이름, 고레스는 바사식 이름. 마치 다니엘은 유대식 이름, 벨드사살은 바벨론식 이름. 그래서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기억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몰라.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알죠. 그러니까 유대식 이름과 바벨론식 이름으로 두 이름을 쓰듯이 지금 메대식 이름이 다리오, 바사식 이름이 고레스,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게 다리오와 고레스가 같은 인물이든 다른 인물이든 중요한 건 같은 라인에서 같은 시대에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인 건 맞죠. 그렇죠?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아가도록 명령해요. 에스라 1장 1절도 이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을 그대로 쓰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세큘러한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고레스가 여러 민족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포용 정책으로 각 나라들의 신과 나라들을 존중하는 정책을 폈다. 그래서 포용 정책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돌아간 거다, 돌려보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 성경학자들도 그런 연결 관계에 대한 연구와 그런 내용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다리오와 고레스가 동일 인물이라면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믿어요. 그가 얘기하거든요. 그 6장에서 다니엘아, 너가 믿고 따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리고 고레스는, 이 다리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다리오와 고레스가 다른 사람이라 해도 이 다리오가 겪은 일을 고레스도 같이 봤어요. 같이 겪었어요. 그 사건 중에서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레스 마음에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는 거죠. 이렇게 해석한다면 성경이 한 흐름 안에서 맥락이 있어요. 고레스가 뜬금없이 감동을 받고 돌려보낸다는 게 너무 맥락이 없거든. 그러나 이 사자굴 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거기서 겪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한다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것은 make sense, 맥락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조금 더 한번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할 때 결정적인 예언을 누가 해요? 다니엘이 해요. 벨사살에게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해석하면서 바벨론 망한다고. 그것을 다리오, 고레스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거는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서도 총리로 쓰임받는다.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지켜라. 우린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니 그러면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는데 조선 때도 영의정을 하다가 일제강점기에도 영의정을 하는 것이 보기 좋아요? 이거 뭐 매국노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나라가 바뀌어도 크게 쓰임받는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80세가 넘었어요. 그가 지금 뭐 자리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고. 다니엘은 선지자잖아요. 자기 민족의 운명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는 벨사살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7장, 8장에서 봤던 그 분명한 예언, 환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망한다라고 예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다리오 고레스에게는 바벨론을 정복한 명분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석하고 그 역사의 흐름을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국의 사람이고 포로로 왔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총리로 중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6장은 기도 많이 해서 믿음 지켜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증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 강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사건. 그 사건 통해서 다리오 고레스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 자들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본토로 귀환시키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쓰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리오 고레스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시스템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엄청나게 강한 바벨론을 정복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모함하죠. 그럼 왕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어떻게 몰라 알지. 저는 아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받아들이면서 저가 저의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시험해 보지 않았을까? 시험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니엘과 다리오 고레스가 서로를 시험하면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입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사자굴 사건은요. 하나님의 예언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할 거라는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고레스에 가라고 칙령을 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하나님은 맥락 없이 일하지 않아요. 근거 없이 일하지 않으시거든.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고레스가 꿈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소리도 없고요. 그가 무슨 뭔가가 어떻게 결정적 계기가 돼서 돌아가라는 증거가 없어. 그러나 다니엘 6장과 9장 그리고 그 사건과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죠.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 근데 여러분, 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도대체 하루 3번씩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도 그가 꼭 해야만 되는 기도가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 기도가 9장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가 9장이고, 그 9장의 기도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중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틀 안에서 한번 9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니엘의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 왜 그런지, 또한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9장은 이건 새로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세움을 받던 첫 해잖아요. 고레스 원년에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잖아요. 다리오가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라면 그 칙령이 떨어진 그 해의 일이고,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는 칙령이 내려오기 2, 3년 전에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서 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본다면 다니엘의 9장의 기도는 중보 기도거든요. 중보자의 기도. 이 중보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장은 이 묵시 문학의 형태가 좀 변형된 거예요. 원래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이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는 천사가 그 환상과 하나님의 현현 속에 있던 일을 해석해줘요. 그런데 오늘 9장은 이게 좀 변형이 돼요. 환상 대신에 뭐가 나타나죠?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타나. 그가 2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책을 통해서 연수를 깨닫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성경으로 예언된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 대신에 다니엘의 긴 고백의 간구와 중보가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예레미야의 70년을 71회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바꾸어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9장 전체의 구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째 다니엘은요,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말씀을 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은 우왕좌왕 3355 모여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제 어떻게 되냐? 살 수 있냐? 아니 우리 또 팔려가는 거 아니냐? 우리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불안에 떨고 헤매고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은요. 2장 보세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책 봤대요. 책. 성경책 봤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이게 뭐예요? 왕으로 섰다가 아니죠. 수동태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환상을 봤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설 것을 그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다리오라는 왕, 고레스라는 왕이 선다 해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지금 이 나라가 망해서 메데파사가 섰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어디서 찾냐? 말씀에서 찾아요. 말씀에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70년 만에 돌아갈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70년이 다 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환상을 보았고 예언을 알았고 예언의 성취가 조만간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있다면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 이게 진짜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 이게 정말로 가냐? 어느 때냐? 언제냐?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고 어떻게 될 거냐? 헤매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깨달으세요. 그 지혜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안한 거예요. 말씀을 믿는데 왜 불안해? 아니 목사님 죽을까 봐 그러죠. 죽으면 천국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모순이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해. 근데 천국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주 천국은 최대한 늦게 가고 싶어. 그렇죠? 뭐 링거를 꽂고 병원에 누워 있어도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 빨리 일어나서 더 살고 싶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진짜 우린 죽어도 천국이지 망해도 천국이잖아요. 그렇다면 살고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워야죠. 하나님 앞에 옛날 분들 간증한 것 뭐 얘기 우스갯소리처럼 개털 모자 쓰고 주님 앞에 쓸 거냐 금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설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시대가 불안합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오늘이 참 살기가 힘듭니까?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평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다니엘은요. 기도하기로 결심해요.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될 연수를 깨닫고 나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해요. 여기 지금 간구한다. 타하눈. 이거 불쌍히 여기다. 간절히 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이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의 얼굴을 주님께 드립니다예요. 나의 얼굴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그래서 이 나단이라는 단어가 어떤 실체나 권한을 완전히 넘겨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소망, 자기의 소원, 자기의 바람, 이 모든 것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하죠?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래요. 말씀 부흥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 부흥은 없습니다. 제가 에스라 강해하면서 말씀드렸죠? 말씀 부흥이 있어야 기도 부흥이 있다고. 이게 말씀은 없는데 기도해라.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데요. 힘이 안 생겨요.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그 예언의 성취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 계산하니까 이제 70년이 얼마 안 남았어. 그게 확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급한 거예요. 이건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 오케이. 하루에 3번씩 창렬해 놓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성전의 회복, 하나님 그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 없이 절대 기도 못합니다. 말씀이 나를 뜨겁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거지. 말씀은 없는데, 은혜도 없는데, 도전도 안 되는데 기도하겠다? 앉아서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5분, 10분 지나면 힘들어 죽어요. 왜? 심령이 불이 안 타는데 어떻게 기도 에너지가 나와요?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막 두드리고, 말씀이 나를 막 흥분시키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기도할 때 힘이 들어가고 집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액을 쏟는 기도가 되는 거죠.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기 때문에 70년 만에 그친다는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는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거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내가 지금 죽어도 해야 될 기도가 이건데 내가 지금 선지자로서 목숨 걸고 해야 될 기도가 이건데 어떻게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증명되고 고레스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명령이 이루어진다. 이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 말씀에. 많은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고요.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팍 꽂히면 그 말씀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뒤집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부흥이 있어야 기도 부흥이 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 정말 말씀에서 은혜 받으세요. 말씀에서 도전 받으시고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불타오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다니엘과 같은 진짜 기도 부흥, 진정한 기도의 부흥이 터질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해요. 여기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죠. 여기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구별해서 볼 게 뭐냐? 9장에만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 한 8번 나와요. 이 여호와라는 말이 9장에 왜 나오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 뭐 이 엘샤다이, 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냥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반적인 하나님을 말할 때 쓰여요. 그런데 나 여호와, 내가 너희를 이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언약 관계일 때 쓰세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 기도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나와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 언약 관계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건드는 거거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약속하신 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 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 관계 안에서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약속의 하나님,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 말은 결국 뭐야? 하나님, 나 봤어요. 70년 만에 회복하신다는 거.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맺으신 여호와시잖아요. 이루어 주셔야죠. 그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기도는 때 쓰는 건 줄 알아. 들어 누워서 될 때까지 들어 누우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린 또 막 능력 있는 기도 그러면 뭐 주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막 이러잖아. 하나님 의자를 왜 흔들어? 멀미나시게. 왜 그 보좌를 흔들어? 그게 흔든다고 흔들려요? 그건 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고백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하나님 마음이 되게 약하시거든. 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 주셨잖아요. 그럼 이루어 주셔야죠.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 기도 응답 한 번 없고 무슨 간증거리 하나 없는 분들일수록 하나님하고는 오래 알았는데 참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고. 왜 그래요? 내 하나님이 안 돼서 그래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저분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분은 응답도 받고 저분은 고침도 받고 저분은 기적도 보는데 내 하나님은 나하고는 별 역사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다니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된다고. 다니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다니엘이 경험한 기적이 내 기적이 되고 다니엘이 본 환상이 내 환상이 되고 다니엘이 들은 설명이 내 설명이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약속 관계 안에서, 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인격 대 인격으로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요. 언약을 지키시고 건들죠? 하나님의 성품을. 약속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 아니에요. 인자를 베푸시는 분. 이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loving kindness,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변치 않는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성품이니까 그 성품대로 우리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뭐해?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니죠. 뭐부터 해요?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해요. 주여,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건들면서 하나님을 꼼짝없이 만드는 게 뭐냐? 회개거든. 회개. 우리 막내가 이제 우리 큰애가 예전엔 설교에 주제거리가 많이 됐었는데 이야기거리가 됐었는데 이제 너무 커가지고 이제 막내가 너무 등장을 자주 해가지고 우리 큰애가 이제 자유해졌다 그러는데 우리 막내 녀석이 잘못을 하잖아. 안수영! 그러면 딱 알아. 아, 잘못했구나. 그럼 걔는 무조건 달려와서 내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부벼. 너 똑바로, 너 일로 와봐. 그럼 말도 안 해. 응, 이러면서 부벼. 너 잘못했지? 그럼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하질 못하겠어. 그리고 너 또 그러면 혼나? 네, 그러고 가. 다시 보면 또 하고 있어. 너 이리 와! 그러면 또 달려와서 또 부벼. 그러면 우리 사모가 얘기해. 그렇게만 하면 뭐 이쁜 짓만 하면 뭐 용서되는 줄 알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왜 하나님한테 저런 짓을 못할까? 우린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게만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사극 찍잖아, 사극.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듯이 신하들이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도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정내미가 떨어질 것 같아.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고 기도도 엄청 거룩한 척은 다 하는데 변화는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냥 다니엘은 아예 5절에 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이거는 완전히 이 히브리어로 아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패역하다. to bend, twist, 구부러지고 비틀어지고 완전히 왜곡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꼬인 거예요. 뒤틀린 거예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벗어나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것은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건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이 이 수치를 당하는 건 죄인들이 당하는 수치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수치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죄져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멀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인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각국으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쫓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70년 포로 생활은 자기들 죄 때문이다. 인정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쳤대요. 이 수르라는 단어는 빗나가다, 돌이키다, 떠나다. 성경에서는 이게 고의적인 배교나 고의적인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죄를 범한 게 아니고 실수로 어긋난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아예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죄를 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니엘은 평생을 의롭고 거룩하게 그가 다니엘 1장에서 결심했잖아. 결심.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 정결을 유지하기로 결심.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할 조건을 다 가진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 그는 이 죄가 없어.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죠? 중보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자의 기도. 이스라엘의 죄가 내 죄입니다. 내 죄. 이 공동체가 범한 죄가 내 죄입니다. 우리나라의 죄가 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대신에 입으로만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나라고 하는 그 연합 속에서 영적인 하나됨 속에서 대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중보한다 그러면 나는 의인이고 저는 죄인이라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이 회개 안 하면 내가 회개 안 한 거가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벌을 받습니다. 그 마음 갖고 하는 게 진짜 중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교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안 되면 아유 어떻게 할 수 없지가 아니지. 이게 난데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어려운 거고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보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범죄한 이스라엘, 용서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그래서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데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럼 하나님은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해요.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하나님. 여기 우리 주 하나님에는 히브리 원문에 있는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타라는 단어인데 이건 now, 이제라는 뜻, 지금이라는 뜻. 이거는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이요. 환기를 시키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세요. 자, 강한 손으로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분노가 떠난다. 분노가 떠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래 떠나옵소서가 뭐냐면, 이게 슈브라는 단어는 to turn back, return, 돌아오다는 뜻이거든요. 분노가 돌아오면은 또 심판받으라고? 그게 아니고, 분노는 내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바꿔지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보고 분노하셨던 마음은 이제 다 내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헤세드의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와 이전의 관계로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백성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수치를 당했잖아요.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죠. 수치, 수치, 수치. 이거는 상대방의 허물이나 죄를 책잡거나 비열하게 조롱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들이 수치를 당하는 게 뭐냐? 원수들에게 지금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근거가 되죠. 왜? 아이고, 저것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한 거래.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간 거래. 그 조롱당하는 근거가 됐다는 것. 이제 그거 싹 멀리 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용서와 회복을 구해요. 그러면서 더 강하게 구하죠. 5번째, 주의 얼굴빛을 구해요. 다니엘은 주의 얼굴빛을 구해. 얼굴빛이라는 건 호의, 은혜.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이렇게 비추고 있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요, 반긴다는 뜻이요,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 뭐라 그래? 아우, 정말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부부싸움 한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남편이 밥 먹는데 먹는 입도 보기 싫대 하죠. 그럼 밥을 왜 줘? 꼴이 아니라 입도 보기 싫대. 근데 애들은 그 먹는 입도 이쁘대. 보고 있어도 이쁘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떨까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실까? 얼굴을 갖다가 집중하실까? 지금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이 성소를 향하여 들고 주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를 외면하셨던, 우리를 분노로 바라보시던, 그리고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서 고개를 돌리셨던 그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인자의 얼굴로, 사랑의 얼굴로 바라봐 주시면 우리 회복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기도의 절정에 이릅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삼창 기도를 해. 주여 삼창. 여러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근거가 이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기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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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주여 삼창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근거 갖고 하는 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주 다니엘 안에 긴급함과 간절함이 아주 그냥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요, 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냐? 하나님 뭐 귀가 먹었냐? 소리를 지르면 안 지르면 듣지를 못하시냐? 조용조용 기도해라 그러죠. 내가 정말 급하고 간절해봐. 기도가 터져나와요. 부르짖지 말래도 부르짖어. 아십니까? 그래서 가끔 새벽에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살짝 불안해져요. 도대체 저분이 왜 나왔을까? 무슨 일이 저 사람을 이 새벽에 성전으로 인도했을까? 그런데 또 앉아서 부르짖기 시작하면 더 심란해져. 내가 기도가 집중이 안 돼.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부르짖어 외쳐서 기도할까?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죠? 내 스스로 주여 주여 붙들고 부르짖게 돼 있어. 너무 긴급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이스라엘은 믿음에서 멀어질 것이고, 응답이 지체될수록 이스라엘은 불안에 떨며 혼란만 더 심해질 테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긴급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생존이라는 거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한 고민밖에 없는 게 이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때인데, 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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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이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노아의 때에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 결국 어떻게 됐죠? 방주를 지은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지금 다니엘의 때에도 기도하는 자? 다니엘 한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주여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주의 얼굴 마주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하고 긴급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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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부르짖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지금 이제 21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봐야 될 텐데 지금 성령님이 제 안에 너무너무 뜨겁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 있고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점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라는 겁니다. 기도자로 서라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을 가지고 기도 부흥을 이끌어내야 마지막 대추수 때에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해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린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금 도전하십니다. 지금 누가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할 것이냐? 이 시대의 죄악이 내 죄고 이 시대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다라고 느끼면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회복하시옵소서, 우리에게로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기도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고 싸우며 서로 간에 헛된 꿈을 꾸는 것처럼 영적 소경이 돼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진짜를 보고 달려갈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셔서 다니엘의 기도를 묵상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이 와요.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너 기도 시작할 때에 이미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응답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해석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